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 부활에 대한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죠.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영국 신학자가 쓴 이제 부활에 관련된 아주 두꺼운 800쪽가에 가까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라고 해갖고 많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거의 논문식으로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불신자들도 그 책을 읽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잘 써진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부활을 인정하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인정한다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활에 이르게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저절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부활의 사건을 아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부활의 의미를 잘 알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은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믿지만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주님과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을 인정해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고요. 만나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데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대대로 기독교 안에서 회의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회의론자. 기독교 회의론자. 다 의심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믿지 못해요.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댔고 그 다음에 돼서야 비로소 이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고 확인한 정도가 아니라, 믿은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도마에게 해당 사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지만 그런 인정 자체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감정적인 동의와 지적인 동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인생이 변화되지요. 부활의 주님을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경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사실로 믿습니다, 그건 그냥 성경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성경에 계시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건 달라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천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내가 듣는 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근데 그 사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은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나의 전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결론을 내린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어요. 주님께 자신을 맡겼어요. 완전히 맡겼어요.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쯤에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고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판단조차도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까지 가잖아요. 주님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고 하죠?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베드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한 고개사 예를 들었는데 한 고개사가 높은 줄 위에서 아슬아슬해 보이는 고개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청중들에게 이야기했대요. 더 위험한 고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실패할 위험도 큰 고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했더니 그 관중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고 우리는 당신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고개사의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어떤 경험적인 증거들이 탄탄해서 믿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떤 훈련과 그리고 그 전에 공연했을 때도 성공했을 거고 이런 걸 믿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믿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고개사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 고개사가 고개를 하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의 바울의 전도여행에 나타난 회개와 구원의 역사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사의 역사 속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멀리서가 아니라요,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서로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쵸? 왜 웃어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지식을 얻어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지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이고 기반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부활의 주님,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것이 그냥 지적인 동의이고 내 감정적인 어떤 충족이라면 그것은 주님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매일매일이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나고 열려지고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상이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난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의 마음에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면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나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못 박아버리는 그런 것이라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하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선언입니다. 선언. 부활을 믿는 사람,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얽매임이 되는 모든 죄와 죄된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는 선언과 같아요. 이 사람은 죄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죄와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지요.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묶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요, 죄를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죄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이 죄짓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과 창을 들고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시죠. 죄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넉넉하게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죠.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 마귀의 세력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더 이상 죄와 육신의 얽매임에 억눌리는 삶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어디인가에 눌려있고 내가 어딘가에 휘둘리고 있고, 회사에 가면 사람한테 시달리고, 일에 시달리고, 가정에 가면 남편한테 시달리고 그러고 계신가요?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계신가요? 네. 그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억눌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억눌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선언이에요. 이 부활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선언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선언이에요. 또한 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인이, 나의 전인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겠죠?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 나의 육신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과 이성과, 그 지식이겠죠. 감정과 의지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의 전부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영접하기 전에 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영접한 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법적인 선언. 법적인 선언이란 말 아십니까?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 그게 죄에서의 해방이 된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법적인 선언이에요. 이렇게 선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새로운 사람다운 삶을 배워나가면 돼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결별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운명 사주팔자 미신이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평생을 그거에 얽매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의 완전한 해방,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죄에 물들어 있던 내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옛날에 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고 이 죽어버린 나고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새로운 내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주변의 상황이 나를 결정해줘야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느냐,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과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나를 자꾸 괴롭히고 억눌리는 사람만 가득 있으면 나는 억눌려서 살아야 되는 운명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나를 억누르고 어떻게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우선된 통치가 달라지는 거죠. 가장 우선된 이 주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고 가정에 속해 있고 이런 가족들 사이에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고 이런 일 속에 있어야 되고 이런 감정 속에 있어야 되고 이 나쁜 유전자가 있으면 그 나쁜 유전자 때문에 병에 시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를 결정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나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나로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문화와 권력의 종으로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불신자 때는요, 제가요, 세상의 한 부속 정도로 느껴졌어요. 세상이 이렇게 이끌어가면 내가 거기에서 한 측에 속해갖고 거기에 한 편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평범한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다음에 저는 달라지더라니까요.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요, 저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 있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있죠. 나 때문에 바꿔가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이 움직여져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저는 신앙생활 나가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욕을 당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과연 무엇으로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또 얘기해 볼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이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하셨던 처음의 목적이 성취되는 사람이에요. 타락돼서 하나님 떠나서 죄에 억눌려서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이제 원래 사람으로 회복돼요.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내가 이제 바르게 살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엉뚱한 일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게 됐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신분이 변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정말로 참된 이 세상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지 몰라요. 세상이 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빛 앞에 서게 됐다는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또 성도의 부활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맞죠?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의 부활, 우리가 부활에 참여될 것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현재 나에게 축복된 사건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하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과거의 사건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지만 그 미래의 부활이 오늘 앞당겨 누려지는 축복이 됩니다. 어렵죠? 우리 어린이들 무슨 말인가 헷갈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들어보세요. 부활은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들여놓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부활된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맛보기입니다. 참 부활을 참여되어지는 미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가죠. 물론 맛보기에 불과하겠지만 오늘 내가 이 부활된 은혜를, 살아있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지금도 여기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현재적입니다. 현재적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현재적이에요.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후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미래에서는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야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것이나 미래의 것은 전부 현재로 모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오늘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야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상처받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다 현재로 모여요. 현재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보증하시고 바꾸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재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인 거예요. 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생각하면서 오늘을 견뎌내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놓쳐버린 거예요. 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날 주시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가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지, 아, 오늘 내가 어렵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미래는 하나님께서 바꾸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미래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속에 서야 돼요. 현재 속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지금, 여기, 내 안에, 내 삶에 집중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누려져야 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세요. 그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미래를 두고 오늘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 기도로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 미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내가 오늘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의 오늘에 주시는 은혜 속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은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마지막 장. 영원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을 막 썼거든요. 어거스틴이. 그걸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쉽게 써져 있는 책 중에 하나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은 하루나 1년이나 만년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거기에 얽매이는 건 우리들 뿐이에요. 사람뿐이에요. 과거 때문에 오늘을 놓치고 미래 때문에 오늘을 놓치는 건 굉장히 손해예요. 오늘을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감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동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내일 하나님 동행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려가는 것. 이게 부활을 정말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잠깐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부활에 참여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뭘 하라 그러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요. 위의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치실 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구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땅의 것이에요.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된 사람이 됐으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산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땅의 것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추어진 사람 됐어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기 있는 거죠.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그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그대로 부활체로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요, 땅의 것에 욕심 안 내도 돼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우리에게 채우실 거니까요. 하늘의 것을 찾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우리 장로교회는요, 개혁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1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만큼 믿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작정이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사람이 타락할 것까지도 작정하셨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타락될 가능성이 있지만 타락 이후에 작정하신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타락조차도 작정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개혁교회 안에는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사건이 이런 해석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믿으십니까?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나에게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믿어집니까? 마귀가 주고 죄 때문에 찾아온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면 시달리고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여기서 빠져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장로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시험이 오면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으니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걸 주셨으니 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권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시험에 대한 이해도 달라요. 시험 받은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시험 중에 하나님과 동행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맨날 시험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시험을 마귀가 줬다 생각해서 마귀 맨날 결박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시험이 왔다 그러면 맨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회개해야지 시험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죄 회개한다고 시험이 넘어갑니까? 마귀 결박한다고 시험이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시험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시험이 나에게 시험이 아닌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믿지 못하면요, 광야에 이스라엘이 가서요, 하나님 계속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근데 하나님 주권 믿으면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을 떠나기 전에는 여전히 죄 중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죠. 그래서 그 죄를 지려고 하는 성향,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 이게 원죄예요. 근데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100년 한 사람이든 1000년 한 사람이든 다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게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를. 저 스스로를.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저의 신앙을 컨트롤 하려고 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열심을 내면서 사역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느 날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구나. 내가 숨 쉬는 것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구나. 나에겐 죄가 아닌 게 단 한 가지도 없구나. 그게 어느 날 다 인정이 되니까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와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는지. 제가 속이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요, 제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거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자랑할 게 한 가지 있는데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잘 아시죠?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바울의 고백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죽어요. 나는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요. 내 마음도 없어요. 다 없어요. 다 내려놔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요. 나는 날마다 죽어요. 내 안에는 죄된 것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를 가리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고 나는 죽어요. 주님만 사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내 안에는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신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죄에서 떨어질 수도 없고 죄에서 멀어질 수도 없고 자기는 죄 없는 삶이라는 것은 꿈꿀 수도 없는 게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그것까지도, 나의 죄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게 죄가 있고 나에게 시험이 있고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요. 다 내려놔요. 버려요. 이게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시험이 오지만, 갈등이 오지만, 문제가 오지만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나의 죄된 부분 때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인정하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예요.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생각해봐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굉장한 교회 안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편지가 써지거든요. 이 교회 안에 혼란이라는 것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여러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같이 있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막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도 다른 게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혼란과 갈등과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을 때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은 말을 뭐라고 하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위의 것을 가지고 싸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부활의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은 내려놓고 본질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그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신자의 의무예요. 아,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키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뭘 치리해야죠. 치리하고 이단들은 쫓아내야 되고 뭐 이렇게 일들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거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난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은 이제 둘째고, 첫째는 뭐예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얻어야 되는 진짜 본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우선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계속 고난만 당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좋은 거 보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 중에 참여되는 사람 될 것이니까 땅의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물론 대다수는 어떻겠습니까? 대다수는 이제 뭐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살아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삭이 했었던 우물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했었던 우물 전쟁.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그 옆에 있는 그랄방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가려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고 내버려 두고 넘겨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고 또 그랄지방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전쟁을 하자고 또 싸우자고 나오니까 이삭이 또 주고 넘어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셈의 넓은 지경을 얻잖아요. 그렇죠? 넓은 땅. 과거에 아브라함이 팠었던 큰 우물, 넓은 지역, 아주 기름진 땅. 척박해갖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기근이 들었는데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서 농사를 졌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우물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요,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나타났어요. 땅의 것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마라. 위의 것을 가지고 싸워라. 이삭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싸움이 일어났으니 이삭이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겠죠. 이동해라. 그럼 이동하지 않았겠어요? 이삭은요, 싸우지 않았어요. 육신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뿐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천국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습니까? 넓은 지경을 얻고 천국의 축복의 상징이죠. 100배라고 하는, 이 100배는 천국의 축복을 상징해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대가가 오늘 있을 수 있고 내일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더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가 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아파트가 너무 좁아. 이런 게 아니고 감사를 회복하세요. 예. 아, 내가 지금 다음에 어디 이사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감사를 회복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나에게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실지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땅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네. 하나님과의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배우세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하고 계시죠? 늘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네, 끄덕끄덕.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일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만나는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죄된 나를 내려놓고 죄된 나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또한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에 참여된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위하여 싸우며 위의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 자녀와 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